말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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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 거의 매번 보면 그날 설교 말씀을 전할 그 본문을 많이 묵상하고 목사님이 콘티를 짜서 찬양을 부르시는데 특히 오늘은 거의 오늘 본문 말씀과 상관된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를 잘 기억하신다면 뭐 설교에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이 금요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을 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대답을 여러분의 것으로 적용시켜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질문을 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왜 성경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실까? 오늘 왜 하나님은 황금교회에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실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육신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언제나 영적인 질문이에요. 영적인 질문에는 영적인 대답을 해야지 그게 옳은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문에 육적인 대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는 결코 옳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이 틀렸는데 어찌 옳은 답이 나오겠습니까? 질문은 왜 합니까? 모르니까 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질문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알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니까,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니까 그 모르는 것을 질문하지요. 내가 모르는 것조차도 모르면 질문 좀 해. 할 말이 없어요. 야, 너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 없어? 그래도 뭔가 똑똑하고 뭔가 아는 학생이 질문을 하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질문할 것도 없어요. 질문 자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야, 너 나에게 기도 좀 해. 근데 뭘 기도할지를 몰라요. 뭘 해야 될지조차도 모르니까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이렇게 또 물어야 돼. 하나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뭘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서 내가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구하는 것, 우리는 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벌써 15번째 하나님의 질문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건 우리 고향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 목적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서 온 존재인 줄 아느냐? 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네가 어디로 가는 줄 아느냐? 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존재야. 이걸 알아야 되는데 너 어디서 왔어? 이러면 자기 고향을 대고 너 어디로 갈 거야? 이러면 자기 집 주소를 댄다면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에게 묻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 알지요? 이름 석자 묻는 거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 잘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그 이름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묻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너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그 이름으로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걸 묻고 너의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너의 이름을 바꾸어라.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너의 손에 있는 모세의 손엔 지팡이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지팡이를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언제나 내게 있는 것을 보기보다 내게 없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아요.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이 그 지팡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지팡이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진 지팡이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지팡이가 되어주면 그걸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깨서 물을 내고 아말렉의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그것, 하나님이 일하시오. 너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의 눈에 무엇이, 지난주에 그걸 말했죠. 예레미야가 본 두 가지 환상. 너 지금 뭐 보냐? 두 가지 환상.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에 핀 꽃을 봅니다. 또 하나는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봅니다. 이것은 조국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심판과 회복에 대한 그런 환상이었어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꿈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고 그 인생이 전 세계 선교의 인생을 겁니다. 무엇을 봐? 예수는 십자가를 봅니다. 왕관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로 나아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질문을 보면서 그 질문을 저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뭘 물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게 무슨 질문 같습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첫 번째가 사람을 불러요. 부르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그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사람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준 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뭐예요? 내게 사명을 주실 것이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신 그분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부르신 모세 그냥 심심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무슨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세가 나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그래 너는 못해. 그러나 내가 너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거야 라고 말해요. 목사로 부르셨을 때, 장로로 부르셨을 때, 권사로 부르셨을 때, 집사로 부르시고 찬양대, 찬양팀, 교사, 목자 이런 걸로 부르셨을 때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럼 하나님이 내게 이 사명을 주시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야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랬고, 12사도들이 그랬어요. 12사도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오늘 그것이 이제 1절부터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두 번째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52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참 성군이었어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9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 때에 경제가 번영하고 정치가 안정되고 외교나 군사적으로 강력한 국가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우시야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참 믿음으로 잘 나라를 통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교만해져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내가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자기가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 구분을 못해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이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를 몰라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게 더뎌지자 자기가 막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될 것은 또 해야 돼요. 다윗은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근데 다윗을 미워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얻은 그 많은 재물은 다 불태워 버려야 돼요. 근데 그 실한 소와 염소를, 양을 가지고 와요. 그 염소 소리가 울릴 때 사무엘이 말해요. 왕이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웬 짐승 소리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가 이 실하고 튼튼한 이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그래서. 왕이여,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합니다. 당신이 왕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왕에서 버림받는 게 해야 할 것 하지. 근데 지금 우시야 왕이 그랬어요. 자기가 너무 교만해져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분향을,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사장 80명이 나와서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라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80명의 제사장들이 그걸 가로막는데도 너희들이 뭔데 왕의 길을 막아? 다 물러나. 자기가 분향을 드리는 그 순간 즉시 문둥병이 그 위에 발해서 거기 모든 사람이 보게 되고, 그 즉시로 그는 별궁에 이렇게 유배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우시야 왕이 죽는 그 해에, 그 해가 이제 국군이 많이 기울어져서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동쪽에서는 신흥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는,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때에 그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 그것을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삶이 어려웠고 위기가 왔을 때, 아픔과 슬픔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와야 돼요. 교회로 올라와야 돼요. 그때에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사야가 지금 성전에 올라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성전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음성을 들은 것 같지만 성경을 가만히 더 보면 모세가 호렙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발로 이 교회에 올라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서 기도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들어야 돼. 두 번째로, 부름을 받은 사명자는 영적인 예배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영적인 예배를 경험해요. 이사야가 영적인 예배자가 돼요. 참된 예배자만이 하나님의 질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참된 예배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가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된 예배자는 영은 영으로 아는 거예요. 영은 세상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 학식으로, 세상 경험으로, 세상의 권세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일자무식, 아무런 것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영은 영으로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하나님의 질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창녀와도 같은 그 여인, 남편이 여섯인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아우, 내가 어떻게, 나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때 그 여인의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하니까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은 바로 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 교회가 교회예요. 예배가 있는 교회. 참된 교회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로서의 교회도 예배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 개인이 다 예배예요. 교회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예배를 대신하거나 예배보다 우선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보다 우선된 건 없어요.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참된 예배란 뭐냐? 참된 예배란 파루시아를 경험하는 거예요. 파루시아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재림,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 의식일 뿐이에요. 종교 행사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 황금교회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예배당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이었습니까? 바알신, 아시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자기들의 신이 임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부르짖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예배, 참된 하나님의 파루시아가 있는 이런 임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훌륭한 거예요. 그 여인은 단 한 번 예수를 만났을, 오래 며칠 동안 만난 것이 아니에요. 몇 시간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단 한순간, 단 하루 동안 잠시를 예수를 만났는 그 여인이 그 짧은 순간 참된 예배를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요. 은혜 받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순간이에요.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축구를 하는데 골 넣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한 시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은 길 수 있지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어느 한 시점에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받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어요. 단 한 번의 참된 예배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인생 역전을 원하세요? 참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예배의 변화 없이 인생의 변화 없어요.
예배의 변화 없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진짜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한번 역전을 가져오기를 원한다면 참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고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고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는지, 한 번의 예배가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너 합격, 그러면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참된 예배를 드려보세요. 제가 주일날 이런 이야기한 거 기억하실지 단 한 번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한번 찬양 드려보세요. 근성으로, 습관적으로, 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단 한 번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온 전심전력을 다해서 한번 기도 드려보세요. 예배를 한번 단 한 번이라도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를 만드세요. 그 예배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사명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결코 하나님은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쓰임받는 지팡이 같은 것은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별같이 빛나는 사명자는 참된 예배자들이었어요. 참된 예배자만. 어느 교회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렇게 보리떡처럼 사용하실 때에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의 수가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지를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고 나쁘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냐를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지라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넓냐, 얼마나 환경이 좋냐, 얼마나 재력이 든든하냐, 얼마나 수가 많으냐, 그것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참된 예배자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주의 전에 올라왔잖아요. 지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저 왔다 가면 억울하잖아요. 와서는 뭔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잡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저녁 이 무더운 날씨에 왔던 것 하나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내 인생의 축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일꾼은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영적인 예배고, 파루시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해. 그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날 그는 이 거룩함을 경험해. 1절 말씀에 그가 어떤 모습을 보는지 한번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저 천국을 보지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파루시아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적인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해. 아, 이것이 은혜이구나. 예배를 통해서 치유도 회복도 눈물도, 우리가 진짜 코로나 때 필요한 건 은혜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력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우리가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이러니까 누군가가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첫사랑이 없어요. 첫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저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자 하는데 나에게는 돌아갈 첫사랑이 내가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경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목 놓아 울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해 본 적도 없는 그 사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자니까 그 사람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첫사랑을 경험하세요. 오늘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앞에 한번 목 놓아 회개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면서 주여,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의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지금을 생각하고 이때로 돌아오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부르짖게 해주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모든 땅구멍이 열리는 듯한, 그래서 모든 머리카락이 삐뚤삐뚤하는 그런 성령의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날들을 예배하면서도 한 번도 회개하지 못하고 한 번도 눈물 흘리지 않고 한 번도 거룩한 헌신을 하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그러면서도 온갖 영적인 진리는 다 깨달은 것처럼, 온갖 하나님의 진리는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일은 자기 혼자 하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말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도 만나지 못해놓고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고 또 드러납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해. 서랍들이 모였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영적인 체험을 하지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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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 막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설교자의 음성이, 설교자의 메시지가 내 심령을 막 콱콱콱 찌른다면 그 속에서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그 예배를 드리니까 5절 말씀에 회개의 고백이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회개를 나는 내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나는 오늘 죽습니다. 하나님, 나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는 그래서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 그 죄 때문에 늘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게 6절 7절 말씀이에요. 우리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입술에 지짐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주여, 오늘 이 밤에 내 입술을 찢어주세요. 내 눈을 찢어주세요. 내 손을 찢어주세요. 내 발을 찢어주세요. 내 생각을 찢어주세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에게 제사함을 받고 깨끗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영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자, 우리 3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즉시 순종한다. 영적인 예배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래서 임재가 있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말씀이 귀에 들린다는 말은 뭐예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가끔씩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다 들려요. 영어 막 TV나 인터넷 틀면 막 나오잖아요. 다 듣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성경책에 있잖아요. 설교자가 매번 하잖아요. 그런데 들어요. 근데 깨닫질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들으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장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것이 이사야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는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들으면서 그날 헌신한 사람은 이사야 한 명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보내주셔서, 이건 뭐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메시아의 예언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 66장은 신구약 성경이 다 66권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이사야 성경 한 권 한 권 한 권은 그래 1장 1장 1장은 모든 성경을 다 집약해 놓은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야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해놓은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의 성경이에요. 그럼 이사야는 어떻게 그것을 깨달았을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내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예언에 보면 동정녀 탄생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 예수님의 그 호칭을 그대로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그대로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결국 이 예언을 하고 이 예언을 깨닫지 못했던 자기 동족에 의해서 톱에 잘려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도 그는 그 삶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메시아의 예언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거 할 때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거기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우리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형식이나 습관이 아닙니다. 신앙은 체험이에요. 물론 체험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체험 없는 신앙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어루만지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신앙의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체험은 꼭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자면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치유, 그런 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영적인 신앙 체험이 있을 때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요. 부르심에 순종할 때 겁을 내지 않아요. 십자가 길이라도 가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요. 어디라도 가게 돼요. 이 체험 없이는 못 가요. 베드로가 나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그는 갈 수 없어요. 파루시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은 과거의 신앙 체험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간증하라 이러면
10년 전, 20년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울가먹지는 않습니까? 그거 너무 울가먹지 마세요. 지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아유, 그거 없는데요 뭐. 그럼 당신 오늘 하루를 읊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그래 밖에서 볼일 보고 와서 저녁 먹고 예배당 왔어요. 그래 거기서 하나님은 못 만났어요? 예, 못 만났어요. 당신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간증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돼요. 오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이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하신 말씀이야.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사야처럼, 이사야는 이 말씀 붙잡고 그의 삶이 순교의 두동강이 나는 순교자의 삶을 살 때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무슨 거창한 사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 들리는 게 있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이 교회에서 기도해 주겠나? 누가 금요일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제가 금요일마다 주의 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 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거기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은 하나의 헌신이에요. 뭐 거창하게 선교지 가서 선교하는 그걸 헌신하라고 하지 마세요. 매주 금요일 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이 헌신. 주여, 제가 이 교회의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대통령 재임 시간에도 그랬고 퇴임하고 나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매주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 신발 정리해 주는 거, 나 그 일 하겠습니다. 뭐 거창한 거 보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것에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려야 돼요.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에베네셀, 다니엘,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어려? 아니요, 충분히 어른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기도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주 이전에 찬양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십시오. 이 결단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을 당신으로 적용하는, 그래서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그 한번 당신의 대답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하누시네